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 위에 안기길 원합니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슈퍼맨과 같은 존재로 살고 싶고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형편없기 마련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긴 원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도저히 능력과는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격려하시며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창조주를 찾을 수 없지만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4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활력이라고 하지 않고 운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큰 차이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부부도, 하다못해 동물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식물과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살아있는 그 무언가는 이처럼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절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일촌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지인으로도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보다 2000년 이상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시대에도 존재하셨으며 여전히 말씀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시대를 거쳐 현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도구입니다. 이 거울의 용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거룩하려고 애쓰지만 도무지 거룩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오물로 가득 담긴 웅덩이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여금 회개토록 이끄십니다. 도무지 선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변화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형통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운동력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그 물건과 함께 판매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뜨려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산다는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또한 성경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검입니다.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입니다. 요리하는 요리사의 칼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서는 전사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칼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평화로운 주방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는 전쟁터에 칼을 든 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칼이 없습니다. 칼은 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하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군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터에 서 있는 전사와도 같습니다. 죄와 사막의 골짜기 한 끝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적은 죄악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무기로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이 무기 하나면 족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만 사망과 죄악과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은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의 기준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인간에게 유혹했던 그 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간교하게 그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바로 대적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라 이 악한 사탄아,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으며 동산 중앙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다.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으며 나는 결단코 먹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단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검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에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능력을 행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자만이 피조물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도 결과로도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현상들을 밝히 완벽하게 알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습니까?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기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도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산업의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보다 날카롭게 모든 문제들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억누르며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찌를 것이며 쪼갤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해방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매이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절과 슬픔에 매여서 낭망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당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 또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자의 당당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들, 너희 속 안에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마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에서 감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그분 또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로 사로잡힌 사망의 백성에게도 열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며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케 하는 좌우에 날이 선 무적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확실하게 찌르며 쪼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할 수 없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의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 동요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된 마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며 쪼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복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무적의 용사로 승리의 용사로 세움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